입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968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 거기에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 모압, 에돔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이사야서는 심판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은 부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약속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경고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징계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자식을 징계하면서 기뻐하는 아버지는요, 좀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는 몰랐지만 아빠가 되고 나서 자녀들을 혼내거나 징계할 때 보니까 자녀들의 마음이나 육체가 아픈 것보다 부모의 가슴은 배나 더 아픕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옳은 대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읽을 때 하나님 진짜 무섭구나,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사야서를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1절 했으니까 오늘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은 법정으로 말하자면 지금 증인으로, 배심원으로 지금 소환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법정에서 증인을 소환한 거예요. 배심원단을 구성했는데 그게 바로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을 소환한 데는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의 정당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소환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으실 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명기 31장 28절에 보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언약에 깨뜨린 결과로서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소환이 된 겁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증인들 하늘과 땅은 거짓이 없습니다. 온 나라와 민족이 지금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 아수르, 바벨론, 다 모압, 에돔, 암몬, 전부 다 모든 나라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거짓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를 만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신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함을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을 부르신 거예요. 세 번째로, 이들이 하늘과 땅이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을 거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독히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보다 차라리 눈도 없고 귀도 없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그런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게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의 빛과 길이 되시는 것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할수록 뭐에서 멀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교회가 타락할수록 진리에서 멀어져요. 교회가 타락할수록 본질에서 멀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이 선포돼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철학이 선포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서 멀어져요. 대신 무엇과 가까워질까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무엇과 가까워질까요? 건물과 가까워집니다. 외적인 것.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보다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꾸미고 장식하고 예쁘고 멋지게 하는 것에,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요, 한산해요. 자, 우리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는 자리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장식하겠습니다. 교회를 꾸미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훈수를 두는 거예요. 그쪽에다 하지 말고 이쪽에다 하는 게 좋겠는데.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외적인 것, 전혀 진리와 상관없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건물과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관리해도요, 다 때가 되면 다 낡아지더라고요. 아무리 새로 비싸게 대리석으로 꾸민 건물도 때가 되면 다 낡고 못 쓰게 돼요. 그게 외적인 것의 실체입니다. 건물이 높고 아름다운들, 여러분 그것으로 무엇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 건물 꾸미고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하고 멋지게 하고, 그런 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상처 주고 서로 등진다면,
여러분, 그 아름다운 건물로 인해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할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영원히 지킬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낡아지는 거예요, 다. 우리 몸도 낡아지는 거예요. 외적인 것은 다 낡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붙들고 영원토록 지키고 그래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우리의 영생과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 자꾸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외에는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낡아질 거고 다 헤어질 거고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여러분, 선교지에 한번 여행 가보세요. 성지순례라고 하죠. 성지순례 가보세요. 초대교회가 있었던 자리 가보세요. 돌무더기. 돌무더기입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성도들의 발자취가 남아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이지, 그 건물은 하나도 전해지지 않아요. 돌무더기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외적인 것에 신경 쓰는지 몰라요. 외적인 것에.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 이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회복하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식이라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요한일서 3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인간의 아버지는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전하고 신실하신 그런 능력의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양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더할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을 그 자녀들에게 다 베풀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것도 동일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셨으니까 내가 내 교회와 성도들, 내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떠나지도 않게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더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에요. 양육과 돌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랬어요.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신 결과가 뭐냐?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녀들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그 결과가 뭐냐?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는 거예요.
여기 사용된 거역하다는 말에는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봤던 그 표현 경멸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경멸하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슬프다 그랬어요. 슬프다. 슬프다.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해갖고 그냥 해서 아버지가 슬프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슬프겠어요.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거역합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을 뽑아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말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요. 예를 들자면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신앙은 비합리적인 것 같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인간은 저 단세포에서 진화된 거지. 우주를 하나님이 왜 창조해? 우주는 빅뱅으로 우연하게 생겨난 거지. 그래,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할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존재가 종교이고 신이고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불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훨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야. 그런 이유를 대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여러분, 진짜 원인은요, 그들 마음속에 그 밑에 깔려있는 진짜 마음은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셨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미워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식을 양육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인간의 아버지도 아니요 하늘 아버지요 전능하신 그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더할 것이 무엇이 있으리요 할 만큼 아낌없이 그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고 양육하는데 그들이 왜 그 아버지를 미워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악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악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딱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에덴 동산에 오시니까 그들이 나무 뒤로 숨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온전히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없애버리고 싶은 존재가 있다면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모든 사이를 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게 죄입니다. 모든 온전한 관계를 다 파괴하는 것이 죄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이지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버지와 자녀는요, 다시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 자녀가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유일한 화목제물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씻어낼 수 없고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여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어긋나고 비틀어진 그 관계가 비로소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 아이가 저보고 양아버지라 하더라고요. 친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맞다 그랬어요. 맞다. 예.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죄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를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내 아버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죄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영원한 영생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긋났던 모든 문제, 깨어진 관계,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미워함,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며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